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이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에는 신앙적인 의미와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와 일반적 육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죠.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농경시대가 아니고 도시문화라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농경시대가 될 때는 보리꼬개라는 얘기는 바로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논에다가 벼를 심어서 되는데,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 보리 먹을 그 봄 되어졌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를 잘 넘기면 살아난다. 그래서 그때를 보리꼬개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라고 하는데, 77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번의 날짜가 7번 지난 주 때 지키는 게 맥추절.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순절은 그것을 또 날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10번이 5번 지나가는 6월절이 50번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오순절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은 세상의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어야 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그리고 그들의 환경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환경,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축복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들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구약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물붓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줘. 왜 부어주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났더니 이제는 마귀가 망할 날이, 지옥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사정없이 초토화시키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그 발악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성도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민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약속해 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주의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의 종들이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할 것이며, 불에 대하여 성령 역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며,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심판과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한평생 7, 80평생 살아가는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단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약속하신 축복의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맥추절은 말 그대로 맥추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와서 3개월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모세에게 절기를 지키라면서 맥추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됐을 때,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농사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지을 수도 없을 것이며 나그네 생활을 해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부터 맥추절을 지켜라. 보리를 심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후손들이 심어서 추수를 해야 될 텐데 광야에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안 지어도 맥추절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맥추절은 한 해 동안 가장 굶어 죽을 수 있는 봄때에 먹이시고 입히심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맥추절의 깊은 의미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육체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리를 추수해서 먹기 전에 그들이 심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이삭을 수확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히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키워라. 세상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 7, 80평생 일생 동안 사는 동안 부모처럼 케어하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24주년입니다. 24주년을 되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기도하며 고민하며 많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지만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여행 연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여행 연습 딱 한 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안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혼할 때 입장식 연습을 해요. 이 딸들이 아빠하고 입장하려고 결혼식 되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집에서 연습하고 발 맞추는 연습하고 그래.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저는 안 봤는데 들리는 소리로는 그렇게 발이 잘 안 맞는데 딸하고 둘이 손잡고 들어가는데도 발이 잘 안 맞아요. 그 연습해요. 근데 아들은 결혼식장 들어갈 때 연습도 안 해요. 지 혼자 그냥 들어가요. 인생은 삶은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요새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큰 놈을 키워보면 둘째는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은데 또 다른 놈이 나와가지고 그 놈한테도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엄마, 한 번도 10명을 놓든 100명을 놓든 다 다른 놈이 나와서 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고
그런 환경이 됐는데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고 한 번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확신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1995년 12월 13일 유학을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척이 1996년 7월 8일, 오늘 7월 5일이니까 24년에 이틀 빠지는 그 날짜입니다. 그래서 24년이 흘렀습니다. 창립 24년, 개월 수로 하면 288개월, 날짜 수로 하면 이틀 빠진 24년 8768일, 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21만 240시간, 분으로 따져봤더니 1261만 400분, 초로 따져봤습니다. 7억 5686만 4천초. 4천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일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를 계산해 봤을 때 7억 5686만 4천 초인데 사단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을까? 사단이 얼마나 많이 흔들어졌겠을까? 사단이 얼마나 많은 융단 폭격을 했을까 고민을 해볼 때 내가 전혀 알 수 없었겠지만은 이 초수보다가도 7억 5684만 4천 초보다가도 그 번보다가도 더 많이 흔들어 제키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7억 번에 넘는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해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성도들은 30평생, 5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아왔을 텐데 그 사는 동안 사단 마귀가 얼마나 흔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줬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줬을까?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안게 해줬을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셨고 붙잡아 주셨고 들어 누워 있을 때 위로해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그 좋으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가 살아가다 본 걸 다시 돌아간다면 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1982년 여름에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실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는 주님이 부르실 때 한마디밖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갔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38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유학 시절로 돌아가고
다시 2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는 앞일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사단이 어떤 시험 줄지를 모르니까 부르실 때도 희망이 있었고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희망이 있었고 그런데 그 희망들이 있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오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 이제는 다 알고 난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것처럼 울면서라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내 모태에서 조성되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았을 것을 고백했던 욥처럼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 다시 십자가 한번 져야겠다. 너 김 목사 위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져야겠다. 너 다시 한번 최건사 위에서 십자가 져야겠다. 너 김집사 위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져야 되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 하고 순종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울면서라도 걸어가야 되며 울면서라도 순종해야 되며 갈 길을 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이 아니고 다시 한 번이 아니고 다시 100번이 되어지든 다시 1000번이 되어지든 다시 10,000번이 되어지든 다시 1억 번이 되어지든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예 그러겠습니다 하실 주님이기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4년 동안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친 우리 성도들의 노력과 기도와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수고와 헌신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수고한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저도 축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육체가 어떤 육체입니까? 사람의 육체입니까? 타락하고 죄짓고 맘대로 살아가는 동물의 짐승의 육체입니까? 세상과는 상관도 없는 새들의 육체입니까? 세상과는 동떨어진 물고기의 육체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의 육체라면 다시 부활할 때도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되어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십자가 위에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김으로
최고의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24주년 맞아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기쁨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았고 예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는데 정말 좋은 신랑 만났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멜리엘렉의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땅도 있었고 자산도 있었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혼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말론입니다. 말론이라는 의미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병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몸이 약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기론입니다. 기론은 항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차라리 너를 안 낳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나오미의 이름, 기쁨이라는 이름은 이제 슬픔이라는 것, 쓰다라는 마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데 이러면 어쩌면 좋을까?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듭니다. 농사를 해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두 아들, 병든 아들, 약한 아들,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던 이 아들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 좀 잘 사는 데로 가야 되지 않겠냐? 가자.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고 살만한 땅을 찾아갔는데 이방인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모압 땅에서 이민을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10년 만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있던 재산 가져갔던 것도 다 없어졌고 먼저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두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인생, 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만하다고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고향 땅을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그 초라한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바라보며 동네 사람들이 반기게 맞습니다.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반갑다 반갑다.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막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아니, 나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내 인생이 슬프다.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의 기쁨이란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오미는 그의 육체의 인생이 마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친정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고 시집 갈 때도 부푼 꿈에 시집을 갔는데 그 다음 아이를 놓으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요 슬픔이요 불행이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 두 자부를 데리고 나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하고 같이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보니까 두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둘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내 아들, 딸, 내 두 아들들에게 정말 선하게 병든 내 아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던 그 아들에게 너희들 너무너무 선하게 되어줘. 너들 신랑들 너들 너무 선하게 잘 대해줬던 거죠 했는데 내가 그거 다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들 신랑들 못난 신랑들을 보살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남편들 주고
너희들이 평안한 삶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들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자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어머니하고 갈 겁니다. 그럽니다. 나오미가 다시 간곡하게 얘기했더니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안 떠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 오늘 이 룻기서를 보는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오미가 왜 그 인생이 남편도 그렇게 가고 두 아들도 그렇게 가고 재산까지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 인생은 육신으로 보면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쓰디쓴 것이었는데 왜 그 인생의 쓴맛을 달하며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어서 그 쓴 인생을 쓴맛으로 그렇게 달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룻을 데리고 다윗의 증조모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만들었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이름의 중심에 놓는 룻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오미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고통과 쓰디쓴 인생과 눈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였고 그에게 신앙으로는 축복이었고 믿음으로는 은혜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장된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오미가 이 고통에 빠졌을 때 오늘 같았더라면 그 쓴 인생을 경험했을 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처럼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이며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을 것이며 공황장애도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과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육신의 세상적인 나오미로 살 것인가, 영적 나오미로 살 것인가? 육신으로는 마라로 살고 슬픔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신앙으로 영적으로는 나오미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24주년을 돌아보며 많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영적인 십자가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앞으로 우리 교회가 25주년, 26주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1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은총을 물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시험 든다고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되돌아가 버리거나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리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포커스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꿈꾸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의롭게 그리고 의연하게 멋지게 주님 섬기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라 같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